좋으세요? 힘내세요. 답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책을 요즘 펴냈는데 참 직장 이렇게 이제 이게 직장 선교회잖아요, 그죠? 일반 성도님들도 오셨겠는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참 이렇게 잘하려면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건데 리더십을 가지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 몸에 이렇게 짊어지기 위해서 예배도 오고 직장도 가고 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타적으로 사는 희생, 예, 내 마음 이렇게 내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어디서나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리더십이 딱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내가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어디서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리더십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이렇게 힘들다 하면 그냥 그런 사람 다 싫어하죠, 그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랑 삼아서 사는 사람은 항상 이제 기쁘니까 희생하는데 막 얼굴이 희생 이렇게 써 있으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희생을 해도 얼굴이 기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와야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메일이 저한테 왔냐 하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류학교를 나오고 남편도 의사였는데 그렇게 날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좀 해볼까 한다고.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자기의 이렇게 수치를 좀 드러내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고 밤낮 이렇게 수치를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생겼다고.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는 18년 전에 2003년 6월 15일 휘문고등학교 식당에서 창립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학교로만 알지 거기가 우리들 교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한 지 18년 18년이나 됐는지 18년 밖에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숱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집으로 돌아오는 건 구원을 의미하지만 정말 가정으로 돌아온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늘 룻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 간증은 아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또 내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게 있습니다. 옆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다 같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간증을 보니까 이 영혼의 집, 또 영혼의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게 또 육의 집으로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이 들리니까 다 남편도 집으로 돌아오고 자녀도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정주부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입니까? 근데 제가 내가 교회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구원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너무 부흥한 거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했는데 제가 기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 제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했더니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집도 직장도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룻 시어머니 나오미 또 이제 이어지는 이제 과부들의 행진이 오늘 이어지는데, 이렇게 과부들의 행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3차 흉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은 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빼놓고 그냥 영광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3차 흉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흉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 시기마다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이 가난한 이 육적인 흉년이 있었고, 결혼 생활에 정신적인 흉년이 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그 인간관계의 흉년은 가난한 육적인 흉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죽으리만큼 힘든 이런 정신적인 흉년을 제가 맛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이제 보통 성도라면 암 투병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왜 암이 걸렸냐 하면서 다 저의 암 걸린 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이제 흉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끝없는 흉년의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 목사가 얼마나 끝없는 흉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흉년이 골고루 섞여서 오며 가며 더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육적으로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보이던 제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기만 했으면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흉년이 오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이렇게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이것이 그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지름길이 아닌가, 별 인생이 없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 되던 때입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가 법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저는 큐티 선교의 이제 이사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앉으나 서나 큐티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제 저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목사가 되게 한 게 아니고, 말씀 중수와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묵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 큐티인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청소년 큐티인 같은 본문으로, 또 어린이 큐티인 같은 본문으로, 또 이제 새싹 큐티인 미취학 그 새싹 큐티인,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을 전부 다 같이 보는데, 와,
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도 이 큐티를 다 하니까 집이나 그냥 이 교회를 다 못 와도 예, 그냥 저는 이게 이렇게 파워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성전, 무형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이렇게 이제 큐티 하나 열심히 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시제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휘문고등학교에서 빌려서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빌려 쓰고 판교의 교회를 하나 개척했지만은 성전을 지었지만은 거기 다 갈 수가 없어요. 저 판교 성전이 작아서. 그래서 양쪽에서 하는데 휘문고등학교가 주일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교회 사정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큐티 하나 했는데 요즘에 사도행전을 하면 올해 사도행전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그 본문을 외웁니다. 예, 또 무슨 올해 읽었던 그 큐티 본문, 사람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냥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요. 숙제가 있어야 읽어요. 근데 그것도 애도 어른이고 다 같은 본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작년대로 자기의 적용 간증을 써놨어요. 예, 남편이 외도하고 오늘도 이제 이제 그런 또 부모님 외도하고 남편 외도하고 그렇게 남들은 다 덮고 가자고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를 어른이고 애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엄마 나는 또 핸드폰 게임에 야동에 빠졌고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친정보다 더 편한 곳이 교회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돌쟁이나 또 이제 미취학 아이들한테 어떻게 양육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걸 날마다 읽어주면은요, 그 할머니들은 손녀딸들한테 아이고 우리 손녀딸 이쁘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그 얘기밖에 할 줄 몰라요. 예. 그런데 이거 맨날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어주고 여기 저기 반짝반짝 말씀 읽기, 쫑끈쫑끈 말씀 나눔, 말씀 따라 으쌰으쌰,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이거 해주면 애들이요 어휘력이, 이게 영적인 언어기 때문에 어휘력이 너무 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는 미취학, 거기 버스 노선도 없는데도 미취학도 너무 많이 나오고 취학은 점점 더 많아지고 청소년부는 더 많아지고 청년부는 폭발. 이 큐티 같은 본문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 정말 큐티 하시라고 제가 왔어요. 이 교재도 제가 오늘 좀 갖고 왔는데 제가 막 하시라고 끝나고 사인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본 듯이 생각하고 큐티 좀 하시라고. 우리가 큐티 하면서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1차적으로는 그 사사가 영적 멘토 목사님이라고 했지만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는 자기가 법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자기가 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할 때는 몰라요. 근데 망할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망할 때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빠지고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늘 해석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입니다. 유다 베들, 저 큐티하는 목사니까 성경을 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도 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할 그 가족은 묻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민을 갔다는 뜻이에요.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족 우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오직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타적이 아니고 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는 그게 괜찮은데 뭐가 안 될 때는 그냥 사람이 다 악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다 자기가 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로 가고, 그러니까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족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가정이. 그래서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이 가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하여 모압 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자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도 직장을 가도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돈만 많으면 불신결혼도 하고 그냥 다 내 소견에 오른다, 다 데려다가 믿게 한다, 이런 굳센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2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날마다 찬송하고 희락과 즐거움이 우리 집의 언어야 했는데, 이 집에 흉년이 오니까 이 경건한 가정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선남 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했어요. 글쎄 이 선남 선녀 집안에 두 아들이, 이 이름의 뜻이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둘은 너무나 선남 선녀인데 왜 내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살았는데 왜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얘기. 목사님이 가져온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쇠약하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아들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갔던 모압 땅에서 둘 다 죽었어요.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풍성하다는 에브라시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그 아버지보다도 두 아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이 찬송에 풍성한 떡집에 살아야 될 아들을 흉년이 왔다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되는데, 모압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이 뭐 믿지 하나도 안 와도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다단계도 좋고 다 좋고 이래서 여기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나만 이렇게 1절, 2절만 봐도 큐티를 묵상을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될 키워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 모압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압. 예,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적용 질문이 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1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흉년이 와서 지금 너무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고, 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자립신앙을 가지고 늘 띵크를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가정은요, 본인은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선한 것을 찾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결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패의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정신을 하도 못 차리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영혼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2차 흉년이 왔습니다. 3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성경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니, 흉년이 와서 도망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예. 이 집은 어떤 집이요? 앞으로 루색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 그 오벳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나와야 될 집안 가문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수준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정에 2차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에 과부가 돼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남편도 의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아무도 이렇게 밤중에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가니까 아무나 저한테 밤중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이게 남편 없는 과부의 비애예요. 그런데 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전화하세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일단 결혼을 했다 하면은 남편은 뭐 30년을 쳐누워 있어도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가서 반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다닐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 거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몸버려 돈버려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시고, 남편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과부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그냥 더 불쌍한 과부는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더 불쌍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루처럼 나가서 일하느라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이 30대의 과부가 되면은 남편 잡은 니은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니은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동정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요. 예. 게다가 더 불쌍한 과부는 여기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있는데 이쁘기까지 해.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제가 30대에 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예. 그냥 딱 속기 좋아서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50%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이쁘기까지 한 과부, 제일 불쌍한 과부. 옆에서 보면서 너무 불쌍하시군요 하면서 동정을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아주 복 탔어, 개 탔어. 직장을 다니니 얼마나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겠냐고.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에 그 다음에 암 걸리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결국은 그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란 단어처럼 한 가지 남편 죽은 거 한 가지 집착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리는 게 대상상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흉년이 해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 잃어버리.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다 왜 그러지? 제가 사무엘 책을 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가인데. 이렇게 매를 때리시지만 대책을 주세요.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남았대요. 남았대. 죽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남은 게. 예. 신앙이라는 거는 죽었는데 남은 걸 보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건 죽었는데 남은 걸 보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영적 사명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자녀 때문에 피난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이민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세탁소 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왜 내 남편이 죽어? 그럴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사명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쯤에서 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이 1차 흉년에 정신 못 차려서 온 2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흉년에 더해서 이제 정신적인 흉년까지 온 게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2차 흉년인 뭐 어렸을 때 이제 또 가난하고 또 이제 시집살이도 힘들었는데 뭐 1차 2차 흉년 밖에였겠습니까? 평생 흉년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2차 흉년인 또 남편의 죽음에서 그 나오미는 못 봤는데 저는 남은 걸 봤어요. 그래서 남은 걸 보는 사람은 뭘 하냐 하면은 저는 30대에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흉년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저하고 똑같이 아내를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넌 울거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그날 명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공평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네 남편이 살아났으니까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마음을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게 제 에스겔 간증인데 그건 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제 간증책에 그 에스겔 간증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공동력이 있어서 남편이 우리 의사의 남편이 돈도 잘 버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는데도 제가 말씀으로 해석을 딱 해가지고 제가 막 오늘 말씀 이랬다고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천국 갔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제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던 사람인데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거지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중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검은 옷 입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집을 제가 일주일 만에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또 여러분 지금 제가 70인데 70이라도 이쁘잖아요. 30대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70에 항암까지 했는데도 이뻐요. 그런데 30대 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해가 떴나 달이 떴나. 그래서 이제 까만 옷 입고 그 집에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갔어요. 그 성경을 딱 펴놓고는 힘내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당신 남편 죽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까만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저 이쁜 여자가 아니 또 이제 서울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남편도 의사라는데 남편이 죽었다는데 와서 간증을 하니까 이 30대 과부가 나는 과부다 그 한마디에 60대 과부를 딱 제압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 잘 돼서 해결이 잘 되는데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저러겠지, 저게 지금 뭔지를 몰라서 저러겠지 했는데 벌써 그것이 제가 34년 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사명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뚝 그쳤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는 이렇게 남들을 뚝 그치라고 주시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겨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내가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회복돼 가지고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의 떡집으로. 이게 참 한국교회 아픔이기도 한데 뭐 이혼을 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끄러운 일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지금 100% 스트레스 지수보다 그때는 1000%. 과부인 여자는 뭐 아무나 갖다 데려다가 뭐 때려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회복돼서 짠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불신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을 둘이나 며느리로 얻었어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 정말 우리 6.25 또 전쟁과 이 모든 것을 겪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그렇게 학교에서 공교육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 불신결혼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애들 공부만 잘하면 나는 성공이야.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룻과 이렇게 이제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얻은 것으로 봐서 이 룻과 오르바는 전승에 의하면 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미인 며느리 둘을 얻은 걸로 봐서 기럯과 말론 자기 아들의 교육이 성공한 것 같아요. 부자 나라 갔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준석 대표처럼 하버드를 나오지 않았나. 예,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선교니까 이런 걸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집인 거예요. 영적 회복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눈물의 매를 드셔서 이게 3차 이제 또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흉년에서 또 하나 적용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애는 서울대학 가고 이러니까 보기로다 하면서 사명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문인 거예요. 3차 흉년이 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니 이 집이 경건한 집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믿음의 로얄 패밀리인데 남편이 죽었는데 10년 동안 자녀 교육에 그렇게 애썼는데 또 자식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나는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 집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집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죽은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죽을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서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 투어 하시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얼굴이 껌껌하게 교회 한 있는 웃음만 띄우면서 비밀의 사인. 이제
저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이 올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수치에 또 흉년의 고난으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어요. 사람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들 고난만 오면 다들 이거 덮고 가, 뭐 이혼하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다 주제가가 되니까 나오미처럼 집으로 안 돌아가고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이 집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두 아들까지 데려가셨어요. 자, 5절 후반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이봐요, 3차 흉년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나오미 보고 돌아오라고. 예, 남편 두 아들 다 죽었니? 너 남아있잖아. 여전히 남은 게 있다 이러잖아요. 남은 게 있대요. 그 여인은 1차, 2차, 3차 흉년을 다 거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남았더라의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내가 남겨진 게 있으면 뭐해요? 나까지 데려가시지, 이럴 텐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 들리는 거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왔어요. 자,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뜻이에요. 거지 나사로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사생아로 태어났던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지만은 거지 나사로를 먹여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를 먹여주었던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등 계명을 다 지켜도 성경에 그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뜻은 지옥에 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교양 있게 부자로 살아도 천국에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예,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이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해서 내 고난, 네 고난 비교하고, 내 자녀, 네 자녀 비교하고, 내 남편, 네 남편, 내 직장, 네 직장 비교하면서 지옥을 살아요. 우리는 비교는 내게 주어진 영광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짊어졌는데 날마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중요한지 아셨죠? 이게 큐티를 통해서 제가 책을 40권이나 썼어요. 그냥 뭐 마태복음의, 느헤미야의 모든, 그냥 창세기에, 그냥 사무엘의, 계시록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딱 깨달아 놓고, 적용 달아 놓고, 기도 달아 놓고, 이렇게 성경을, 자립신앙을 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은 내 구역을 살려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카리스마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가 할렐루야 이래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해도 생기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해결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남겨진 것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미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남편이 죽고 흉년에도 앗소리도 안 내. 그냥 팔을 비틀어도 앗소리도 안 해. 어찌나 교양이 있는지. 교양이 9단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이래요. 예, 그냥 남편이 죽어도 이제 두 아들이 죽으니까 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난이 당하면 이렇게 앗소리도 하고 그냥 울부짖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참을만 해요. 자, 6절에 그 3차 흉년을 다 거친 나오미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드디어 3차 고난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학교 보내고 결혼하고 직장 가놓고 안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적용해놓고 밤낮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11조를 안 했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고난만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방문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예, 드디어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어요.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 돌보시다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무 일어날 힘도 없어서 고향에 돌아갈 힘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자기 죽어야 돼.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어요. 모압에로 방문하셨어요. 저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셨는데 저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니까 온 세계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감히 여의도 교회에서 저를 부르겠어요? 올 때마다 참 영광이다 생각하지만 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어찌나 영광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 말씀이 들리고 방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찬송의 떡집에 돌아갑니까? 6절 후반부에 이에 여호와가 방문해 주시는 사람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 부르다가 죽을 모압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하는 거. 세상의 가치가 아닌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이방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더니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쓰리가부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적인 고난이 있어요. 인내가 9단인 사람은 웬만한 고난도 자기가 다 참아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신앙도 다 성품으로 해요. 성품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드디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적용 좀 해보실래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된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6절까지 이게 기도 제목도 되고 나눔 제목도 되고 한 가지 하나님 정말 저는 모압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좀 인류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승진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뻤으면 좋겠어요. 술이 끊어지질 않아요. 야동이 끊어지질 않아요. 가고 싶은 모압이 있어요.
애들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짠하고 가고 싶은 모압이 있어요. 주여, 이 모압에 집착과 중독에서 회개하고 유턴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고, 그러니 찬송의 떡집으로 오늘 내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 동안 이거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8시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말고 큐티 책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그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큐티인이라고 그냥 그 앱을 깔면 저의 모든 것들이 거기 나와서 큐티하도록 도와주는 큐티인이라고 앱을 좀 까시고, 이게 정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2,000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요새 커피 한 잔도 뭐 7, 8,000원 막 내고 5,000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거지. 이건 진짜 우리들 교회 60명의 간증, 또 그러니까 200명의 간증, 아이들까지 그냥 온몸으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통하여서 내 1차 흉년은 뭐고 2차 흉년은 뭐고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신앙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띵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가 이렇게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다 끝날 시간 아니에요? 이제부터 관증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말씀처럼 이 룻기하고 제 간증을, 제 얘기예요. 이게 저도 선남선녀로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를 했어요. 제가 완전 나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제 부자 동네 장충동에 둥지를 틀면서 이제 저한테 가장 고난은 저희 어머니가 교회 이제 변소 청소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우리 6.25 동란 이후에 똥내가 배인 몸빼바지 입으시고, 그리고 직분도 없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교회에 그 예수에 완전히 미쳤어요. 저희 엄마는 참 교양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모압에서 유턴한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양 있는 봉사는 안 하시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남의 집 빨래, 똥내 나는 화장실 청소 일주일 내내 이제 교회에서 사시고 떡해놓고 예배만 들으셨어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이 치열했는데 남들이 모두 보내는 유치원도 안 보내셨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책가방도 옷도 다 언니들이 딸딸딸딸 내려오는 책가방도 허름한 거, 옷도 허름한 거 다 쓰다가 버린 것만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머리털 나고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관심도 없으시고 항상 성적표 도장은 제가 혼자 찍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아잖아요. 엄마가 있지만 고아하고 나중엔 진짜 남편이 없는 과부 고아와 과부. 그래서 이제 입학식 졸업식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골고루 겪어봤는데 이제 부도도 겪었고 태어나는 출생이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의 일생의 최고의 고난은 제가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살았지 저를 하나도 안 돌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한마는 미아리 고개처럼 의동 꼴짜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집기까지 다 팔아서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을 봐야 하는데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서 붙어도 제가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은 서울대학교, 거기가 누구 집 이름입니까? 누구 집 이름이 돼서 갔어요. 엄마가 돈 벌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그냥 열심히 살고 가져다 바치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에 전화가 없는 사람이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등록금 제가 벌어야 하고 장학금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좋아서 4년 우등을 했어요. 예, 정말 저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학 성적이 좋으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는데도 들어가기 힘든 그 서울예고에 또 전임제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후에는 강사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집 딸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댁의 의사신랑,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 선이 들어오니까 시집을 갈 것인가 피아노를 계속 할 것인가 비교를 해봤더니 결혼이 좀 더 낫다는 결론이 하도 고생을 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50년도 더 전, 50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우리 남편이 선을 보러 나왔는데 포드 자동차를 기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결혼 안 할 분 손 들어봐요. 여기 우리 신랑을 모압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댁의 의사 신랑인데.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제가 모압으로 피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창 시절도 이 전무후무한 고난이었는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최고 학력으로 교회에서 변소 청소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자로서 완전히 그냥 집이 우상이 돼서 집을 이제 갈고 닦고 하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혹독한 시집살이. 외출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잣집에 갔는데 제 방에는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데 내 방에서 이렇게 이제 책도 신문도 못 보게 하시고 말끝마다 여자가 어디서 신문을 보고 여자가 어디서 전화질을 하고 여자가 어디서, 여자와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한다. 이 권사님의 얘기예요. 예, 그냥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 매도 맞고, 그 저의 전공 고난은 걸레질이에요. 피부가 약한데 그냥 썩어질 놈의 몸땡이 그냥 고무장갑을 낀다고 그래가지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맨날 걸레 빨고 발도 이불 빨래 다 해가지고 발로 이불 빨래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이 아까운 손, 이 돈이 손인데 제 손에 주부습진이 생기고 지금 물리를 안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재발이 되곤 해요. 지금 생각해도 피부가 이렇게 약한 내가 어떻게 그 걸레를 빨았나. 예, 걸레의 대가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아시죠? 초벌걸레,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른걸레, 윤내는 걸레, 이 식으로 방바닥걸레, 창문걸레 그냥 두 함지씩 갖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둘씩이나 있는데 네 여자 그냥 그렇게 다 하고, 또 이 대문도 나가서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른걸레, 윤내는 걸레 그냥 또 호수로 그냥 지붕도 닦고 그냥 뭐 대돌도 닦고, 우리는 격자문이 그냥 그 한식집 그 창문을 날마다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른걸레, 윤내는 걸레 식으로. 그러니까 이 걸레질 때문에 날마다 야단을 맞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나는 왜 그렇게 인류학교를 나와서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냥 그 하라는 거를 그렇게 오랜 동안을 걸레질을 하면서 살았을까? 바보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무학자 시어머니 그 말에 그냥 너무나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예, 정말 이 남편은 저하고 결혼할 때 1년에 한 번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러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친정에 공중전화를 하면 집에 전화 못하게 하니까 친정아버지 장로님께서는 또 이래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안지를 많고 설에만 서고 말이지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힘들다 그런다고 전화 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냥 너무 기가 막힌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혼자서 열심히 봉사하셨죠. 예, 본서 청소 열심히 하시고. 예, 그러다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이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얘기가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댁이 불신자도 아닌데 저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손잡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이런 구역예배, 새벽기도, 무슨 특별부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로워서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가난한 거하고 이 시집살이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했고, 예,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혼을 못하니까 연기같이 사라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 걸레질을 하라 그러면 내 손이 얼마나 비싼 손인데 어머니 이 손을 가지고 장갑도 못 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제 태어남이 엄마에게 비극이니까, 이 딸로 태어난 게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너무너무 비굴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한테 맨날 네네네네 하고 남편한테도 네네네네 하는데 왜 네네네네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이거 살아야 되니까 사나. 예. 그런데 우리 집에 두 도우미 아줌마는 다 무학자세요. 시어머니도 무학자세요. 세 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날마다 눈만 뜨면 멸치똥을 땄다 안 땄다, 그냥 갈비에 피가 묻었다, 이것도 배운 게 없어서 네가 못한다 그러고 막 걸레를 패대기질을 치시고, 이거는 그냥 못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저를 가난한 집딸이 아까운 것도 모르고 그냥 눈만 뜨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고, 이 땅에서 입 있는 사람은 저를 다 칭찬했는데 시집에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본 데가 없고 배운 게 없고 걸레질 하나를 제대로 못 짜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가 그런가 보다 진짜. 그리고 전부 다 세대군 대학교 나온 거 맞냐, 세대기는 우리 아줌마들이. 그 우리 시어머니 넌 대학교 나온 거 맞냐, 밤낮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년쯤 지나니까 나도 나중엔 내가 대학교 나온 게 맞나 할 정도로 바보다 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도 그냥 바본 거예요. 바보니까 맨날 이제 눈만 뜨면 자살을 생각하고,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 그 이제 내 교양으로는 이 성품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10년을 교회 반주를 했잖아요. 눈만 뜨면 저를 다 칭찬했다고요. 저렇게 교회 반주하더니 서울대학을 가고 부잣집에 시집간다, 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나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 예. 그래서 죽지도 맨날 근데 죽어야 되겠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자살을 못하는 게 굉장히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탁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제가 죽고 싶었던 거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누구도 해석해주지 않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까만 거는 종이고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성경을 봐도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은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장로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 집을 또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재정장로 수석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쫙 옷 차려입고 가서 앉아있으면요 자가용 타고 다 부러워합니다. 일어날 힘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왔어요. 꼭 가난해서 고생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난이 최고의 고난인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땡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왜 고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로 지금 너무 회장님, 사모님이 돼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걸레 빨고 청소하시는데, 그 내가 여자인데 그게 왜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눈만 열면, 눈만 뜨면 저보고 하지 말라, 왜 걸레 그렇게 빠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저를 또 하나도 안 돌봤잖아요. 근데 그 안 돌봤던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가를 시집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최고인 거.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걸 막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시댁엔 뭐든지 나가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냥 책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오직 걸레질만. 여자는 걸레질만 하고 벼루치만 따고 방 까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여자로서의 그 삶을 처절하게 겪었어요. 어렸을 땐 딸로 태어나서, 시집 가서는 여자로서요. 그 지금은 여자 목사로서 하도 그동안에 맷집이 좋아서 지금 여자 목사를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 할 생각을 말아요. 이 고난을 겪었으니까 여자 목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 목사예요. 그게 본능이 가르쳐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 목사를 하겠어요. 정말 이게 쌓아온 고난으로, 이 매차 6년으로 이 고난죠. 그러니까 그 시댁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무섭겠어요? 지금 10,000명의 고난이 무섭겠어요? 한 사람의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10,000명의 고난을 겪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루키 본문처럼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빼바지 입고 저도 걸레질하고 맨날 쓸고 닦고 빨고 그냥 법이 많아요. 빨래는 그냥 저기 뒤집어서 널어야 되고 우려서 널어야 되고 삶아서 널어야 되고 이런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살림이라는 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같아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같습니까? 제가 너무 성품으로 열심히 사니까 제가 죄가 없어요. 죄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절대로 죄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게 독이에요, 독. 그런데 저는 날마다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이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하라 그러면 난 착하고 믿음 좋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4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가서 예배 앉아 있으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교회는 옷 차려입고 한복 입고 가는데야 아니 또 요새 한복만 입고 가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복을 입고 가라 그러면 한복을 입고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하려고, 제가 또 한복 입은 맵시가 곱거든요. 그러니까 맨 인형 맨날 입혀놓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그냥 다 들었어요. 우리 무학자이신 시어머니가 말만 하면 네네네네네네네. 그랬다가 지금까지 어떤 것도 참을성이 많으니까 엄마가 안 돌봐줘도 중고등학교 입시를 다 치르면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피아노과를 갔겠죠. 이 38달러지가 내려와서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내가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인간 승리인데 서울대학만 간 게 아니고 4년 우등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도 안 되는 대학교 강사가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다 칭찬을 받다가
눈만 뜨면은 걸레질을 못하고 빨래를 못하고 힘을 못 쓰고 그냥. 그러니까 난 피아노가 내 전공인데 육체 노동을 생각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할 게 뭘까 하다가 팔자에 없는요 이 뜨개질을 생각했어요. 코뜨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간도 우리 시어머니가 문을 와장창 열면 제가요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코뜨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졸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제가 있잖아요 그 코뜨개로 킹사이즈 침대볼을 2개나 떴어. 그 피아노 카바도. 근데 지금 코 잡을 줄도 몰라.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이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땅끝까지 한계 상황의 고난으로 낮아지니까 드디어 제 인생 가장 큰 축복,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죄, 이거는 제 인생에 아주 인생이 그냥 해석되는 아주 분수령적인 사건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언제나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꼬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밟아줬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정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처음으로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놀러 간 적도 없고 등록금을 해준 적도 없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엄마. 너무너무 힘드니까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 똑똑한 엄마가 모든 목사님 설교 노트를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철야 설교, 새벽 설교, 부흥회 설교, 그냥 대학 노트로 수십 권이 있었는데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얼굴을 하고 나중에 이게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되겠는가 해서 가책도 없이 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언니들도 다 착했는데, 다 성가대 봉사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꼽으라고 하면 그 엄마 설교 노트 아니겠어요? 그 60년 전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날마다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평신도가 그 목사님들은 그 모든 설교를 노트하기가 어려워요. 평신도들은 근데 다 설교 노트하기가 쉬워요, 각종. 근데 우리 엄마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 노트를 해놨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유산을 볼 눈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이제 버려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등굣길에 그 똥내나는 몸빼바지 입은 엄마를 마주치면 너무 놀라가지고 모른 척하고 돌아갔어요. 그 동네가 시골도 아닌데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똥내를 풍기고 오는 엄마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됐잖아요. 우리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가 죄라는 생각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그냥 너무 진짜 발바닥에 때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 엄마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어떻게 자기 자녀보다 다른 자녀를 더 생각해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러 댕기고, 왜 남이 아무도 안 하는 변소 청소를 해마다 하라고 하고, 그것도 몸빼바지 입고, 우리한테는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안 되는 엄마였는데 그래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했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사람을 차별했는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엄마의 그 믿음의 소중함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시댁에서 이렇게 무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왔어요. 나한테 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 제가 딱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해서 모범생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나갔는데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뭐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그냥 결혼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제 우상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에게 다 그냥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주셨겠어요. 어떻게 백도 하나도 없는 저를 이렇게 다 피아노 교수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고 여기저기서 무조건 착하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모든 민낯이 드러났어요. 내가 잘하는 거 모든 걸 동원해봐도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그냥 난 오직 사는 게 핍절해서 부잣집으로 피난 간 거, 그거예요. 모압으로 피난 갔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보여준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 힘든 학교를 들어간 것도,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제가 자살도 안 한 것도, 이혼도 안 한 것도, 이게 모두 그 어머니의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삶 때문이었고, 보여준 게 변소청소, 요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라, 피아노 쳐라, 무슨 공부해라, 그런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교양 있는 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최고 학부를 나온, 물론 우리 엄마도 그 유턴, 모압의 유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결혼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결국 여기서 내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쓰임을 받게 된 것도 이 어머니의 삶 때문에. 기도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눈물만 흘리면 뭐 하겠어. 하루 종일 24시간 삶이 이타적인 거예요. 자식들은 6.25 동란 후에 그렇게 자녀를, 우리 딸들이 그냥 하니까 엄마가 안 돌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니까. 근데 이것도 방문해 주셔야지. 여호와께서 이제 돌보시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함이 들렸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제가 어디 부흥회 못 나가게 하니까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제가 그 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 남편과 어머니는 구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이혼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혼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피아노 교수 강사 된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킨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이 얘기를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매 맞은 얘기를 뭐 때문에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최고 학부를 나와서 아주 그냥 피아노 치고 교양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 해도 될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 신앙인격 드러나고 제 삶 다 드러나고 식구들 다 드러나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그것도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다 미화하면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다, 뭐 우리 남편도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인데, 저는 이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별 인생이 없어요. 인생은 다 악하고 음란할 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캄프라치 할 뿐인 거예요.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입니다.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본 것은 이 모압의 세상 가치관에서 유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이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는 이런 모든 가치관에서 유턴은 완전히 길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찬송의 떡집으로 옮겨야죠. 그리고 나와 함께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회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회개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겠죠. 이 상처가 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리는 축복으로 우리 엄마가 보여주신 것이 없지만 최고의 리더십을 자녀들에게 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엄마를 무시했지만은 거듭나고 나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제가 흘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제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제가 엄마보다 좀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제가 훌륭하고, 우리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가 수고를 했고 우리 모든 식구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서부터 가치관이 달라져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난 만큼 그게 감사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물경 13년을 문박 출입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숨어 있는데 제가 큐티를 했어요. 나 못 나가니까. 큐티를 하면서 앉으나 서나 이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3년 못 나가는데도 제가 큐티 하면서 이렇게 룻기, 이 얘기 오늘 내가 말씀 이렇게 적용했다, 전화로 하면 다 예수 믿고 이혼 안 하고 자살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제가 짱 박혀 있었어도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갔는데도 네가 그 적용한 것을 좀 이렇게 내놔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놔라. 그래서 50이 돼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지금 1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한국당, 대한민국 가장 심장부 삼성동과 판교에서 10,000명이 훨씬 넘는 성도가 모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고, 뭐 훌륭한 딸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변소 청소 열심히 하신 거밖에 보여준 게 없고, 마지막에는 그 뺑소니 차에 의해서 그 교회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삶으로 가르친 거는 남아서 이렇게 진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흉년이 있어도 그 흉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별이 되는 이런 해석이 잘 돼서
이제 해결이 돼야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무 그냥 잘난 척을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이제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전부 다 정말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고 내가 언제나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되는 그 적용을, 십자가를 길러 놓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러 놓을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 드렸는데 그 적용 질문 계속 생각해 보시고 오늘 큐티도 하시고 오늘부터 뭐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자립신앙을 가지고 간 우리 엄마를 생각했을 때 돌아가셨어도 우리 모든 딸들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방문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드린 그 기도 제목 잠시 가지고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가지 않아야 될 모압이 어디고 있어야지 될 그 유다 베들레헴 이 찬송의 떡집이 어딘가, 나는 무엇을 지금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렇게 우상을 삼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1차, 2차, 3차 흉년 중에 나는 어떤 흉년에 처해 있는가, 이 흉년에도 남겨진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영적 사명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제 참으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은 회개,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이고 힘든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이제 핍절한 흉년이 계속되니까 풍년이 계속될 것 같은 모압에 가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시집을 갔지만 돈이 좋아서 이 세상 야망을 따라서 모압 땅에 불신 결혼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도 혹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흉년 가운데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저의 모압의 가치관에서 유턴하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흉년에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어떤 흉년입니까? 부부의 흉년입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물질의 흉년입니까? 질병의 흉년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남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림 전혀 없다고 해도 오늘 제가 그 한 분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한 분이 참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같은 이때에 남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남편의 남은 부분, 자녀의 남은 부분, 아내의 남은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남은 부분으로 불씨를 일으켜서 천국에 갈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압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엘리멜렉과 아들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로, 내 자녀로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내게도 식구들에게도 그 남겨진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